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있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드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노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벤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엘옥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곳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은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요셉 자손 즉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는 이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이 유다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까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일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지파들은 갈렙과 같이 땅을 분배받아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준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직분이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가정, 일터, 사업장, 또 교회 이런 곳에서 우리의 태도가 미온적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지파들도 지금 그들의 상황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1절에 실로로 이스라엘 진영을 옮기게 됩니다. 이는 이 요단강을 건넌 후 대규모 전쟁을 7년간 치르는 가운데 또 유다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분배할 동안 이 길갈에 머물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실로로 옮겨 이곳에서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땅 분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실로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을 옮겼다는 것은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회막 즉 성막을 실로로 옮겨 이제 실로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예배 처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까지 실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예배 처소가 됩니다. 이 사무엘이 여기서 활동하고 엘리도 이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1절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 대규모 전쟁을 통해 정복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땅을 분배하여 소규모 전쟁만 지파별로 진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고 했습니다. 이는 7지파의 땅 분배가 시급함을 의미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라고 책망합니다. 이는 7지파가 땅 분배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을 분배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이거를 마다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7지파를 그냥 놔둘 수 없었기에 이 땅 분배를 서두르기 위해서 4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그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눌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7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린 것을 가지고 오면 이 여호수아는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 레위 사람은 땅 분배와 상관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곧 그들의 기업, 즉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여호수아는 땅을 그려가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6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이 8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10절에 또 반복되어지는데, 이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려오고 분배하고 제비 뽑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렇기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3명씩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이 직접 땅을 두루 살피며 그려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이 직접 살피는 가운데 이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한 비전과 그 땅을 차지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라는 축복된 명령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도록 한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정탐꾼들을 3명씩 지파별로 파견해서 그 땅을 그려오게 한 것입니다. 직접 보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땅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태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려고 하는 믿음조차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움직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직접 보고 분배받아 누리도록 한 것이죠. 9절 10절에 땅 분배를 위해 파견되었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는 실로의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한 것인데, 이미 여호수아는 6절 8절 또 이번 10절에서도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제비를 뽑는 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땅이 분배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7지파가 받는 땅의 위치가 자기가 원한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각 지파마다 그 뜻에 맞게 그 위치에
땅을 주신 것이거든요. 땅 크기야 인구 수대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땅 위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땅이 분배되었음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20절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인데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이고 남쪽 경계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라고 했습니다. 2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읍은 바로 여부스 곧 예루살렘입니다. 28절이죠. 28절에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는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읍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자, 베냐민이 받은 땅은 지도상으로 보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분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 인구 수만큼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중심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위치가 실로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외막이 있는 이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있는 곳에서 실제로 지도상에서 보면 멀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이 분배받은 땅 위치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특별한 것은요, 이 위치는 앞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위치는 항상 주목받는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장 강력한 지파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중요한 성읍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곳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곳에 땅을 분배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주목받는 것. 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주목받기 원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또 므낫세 지파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또 이 나라 등등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신 뜻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려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이 메마르고 좀 척박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다윗은 간절히 찾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기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기업을 주셨고 우리 어부교회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